5월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우리 부부 관계,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릴레이션십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로 그 마지막 시리즈 설교인데요. 여러분, 이 설교가 유튜브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빠지셔서 듣지 못하신 분들은 유튜브에 가서 보실 수 있고, 또 우리 웹사이트에도 올려져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이 부부관계에 대해서 계속해서 다루고 있지만, 사실은 이 부부관계는 제가 이제 초점을 맞추고 포커스해서 우리가 보는 것이고, 사실은 이 말씀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관계하는 모든 사람과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적용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하면 정말 좋은 관계가, 우리가 관계를 이웃들과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사람이 이제 만나서 they meet, 그 다음에 사랑에 푹 빠진 다음에, 그 다음에 평생 사랑하면서 살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서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이 질문이 어디서 나왔냐면, 여러분 그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노라는 영화가 있어요. 보셨나요? 주노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딸아이가 아버지 어머니 결혼하신 것들을 보고, 또 자기가 사랑에 빠졌다가 이제 아픔을 겪기도 하고 하면서 티네이저가 임신을 해갖고 이제 하는 내용인데, 거기서 그 주인공 여자애가 아버지한테 이제 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만나서 평생 동안 계속해서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좀 스캡티컬한 그런 심정으로 이제 말을 한 거죠. 질문을 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이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의 모델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동사적 의미로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 그게 뭐냐면 피차 복종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피차 복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을 비웠듯이, emptied himself, 자기를 비웠듯이 우리도 스스로 우리 자신을 비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제가 미스터 컵, 미스스 컵 소개를 해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부부간의 갈등이 일어날 때마다 사실은 상대방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이 잘못하는 행동, 저 사람이 잘못하는 말에만 우리가 포커스를 가져가는데, 사실은 부딪히면서 그 안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그 컵 안에 있던 것들이 튀어나온 겁니다. 그 컵 안에 들어가 있던 것들이 뭐였냐면 내 문제라는 거예요. 내 감정들, 내가 느끼는 그 감정들, 미움, 외로움, 섭섭한 마음, 이런 것들이 나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갈등이 일어날 때 우리가 상대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들여다보고 그 감정들이 무엇인지를 찾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There's a lot of junk in us. 이 안에 쓰레기와 같은 많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부딪히기 전에는 나오지가 않는데 부딪힐 때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관찰하고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솔로몬은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지켜야 될 것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뭘 지켜야 된다고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지난주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우리가 관계를 가지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어떤 결정들을 하는데, 여러분 이 결정, 어떤 결정을 우리가 하고 살아가는지 관계 속에서 그거를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의 이 내용 중에 사랑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결혼식 할 때에 많은 이제 bridegroom and bride가, 신랑과 신부가 이것을 언약을 하죠. 이것으로 내가 이렇게 사랑할게,
내가 오래 참을게. 뭐 이렇게 하면서 서약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묵상을 제가 이제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도 들어서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해가 가고 하는데 사실은 한 구절에서 좀 막힌 데가 있습니다. 그거를 여러분들과 조금 깊이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우리가 이거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러니 빨리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그러니까 오래 참는 거예요. 예, 오래 참는 겁니다. 사랑은 온유하며, 예. 저희들 식구들 중에서 누가 제일 온유하다는 말은 카인드하다는 거예요. 나이스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홍성기 목사 가정에서 누가 제일 나이스하냐면 홍대희라는 남자아이가 있는데 걔가 제일 사실은 우리 가정에서 나이스합니다. 아주 카인드해요. 예, 이게 온유한 거죠. 시기하지 않는다. 자랑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사랑하는 관계라면 뭐 내가 잘났다, 내가 더 뭐 낫다, 뭐 이렇게 부딪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서로 우쭐대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사랑하는 부부의 관계라면 남편에게 아내에게 막 무례히 하지 않. 그래서 아내에게 제가 이런 거를 안 보고 자라서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남편이 아내에게 야야 그러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저는 좀 부족합니다. 거북해요. 이게 야 그런데 야 좀 그렇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좋은 말 많이 있는데 왜 야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하니 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대여. 네, 저는 이거 잘 써요. 그대여. 예. 그러니까 함부로 대하지 않는 거죠. 예의 없이 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지 않고 상대방이 관심이 있는 것에 나도 관심을 가져간다는 거예요. 성내지 아니하고, anger problem. 예.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 여기서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악한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요. 영어로 더 잘 번역되어 있습니다. It keeps no record of wrongs. 그러니까 상대방이 예전에 잘못한 것을 계속해서 기억해서 꾸역꾸역 그것을 들추어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어제 제가 일가정교회 갔는데 남자분들이 그러더라고요. 그 여성분들이 기억력이 그렇게 좋대요. 그래갖고 이미 과거에 지난 일들이 이제 꺼내는, 예, 그거 안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관계는, 예, 그런 거 안 한다. 바로 이 의미가 그겁니다. 그래서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다 이제 하도 들어서 알고 막 찬양도 이런 거 하고 했으니까 아는데, 그 다음에 그 다음 구절 한번 보시죠. 여기서 제가 좀 걸렸습니다. 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영어로 NASB에는 bears all things, believes all things, hopes all things, endures all things. NLT에서 New Living Translation에서는 조금 이해하기 쉽게 Love never gives up, never loses faith, is always hopeful, and endures through every circumstances. 이렇게 말을 하고. 여러분, 이게 지금 가능한 일입니까? 여기서 헬라어를 보시면요, 바울이 4개의 똑같은 형용사, 판타라는 형용사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전부 다, all, everything. 이 형용사에다가 4개의 다른 동사들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참는다, 믿는다, 바란다는 의미는 소망한다는 겁니다. 견딘다, 인내한다. 그러니까 사랑의 관계라면 뭐든지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뭐든지 다 받아들여. 사랑의 관계라면 그 사람을 끝까지 믿어주고 신뢰하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라면 소망을 그 사람에 대한 소망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이든지 인내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관계라는 겁니다. 이게 가능한 일일까, 제가. 그래서 혼자서 이거를 어떻게 말씀을 전해 막 씨름하다가 저에게 떠오른 생각이 딱 하나 있었어요. 이 문장이 지금 한 아이디어를 우리에게 주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one idea.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과 관계를 할 때, 릴레이션십을 가질 때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 있습니다. When we have a relationship with another person, something happens. 그게 뭐냐면 상대방에 대한 expectation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관계 속에. 이거 자연스럽기는. 그래서 부부 관계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관계, 릴레이션십이 쌓여가면서 거기에 뭐가 생기냐 하면 서로에 대한 expectation, 기대감이 생긴다는 겁니다. 오랜만에 이제 남편이 아내에게 오늘 밥 사줄게, 점심 사줄게, 나와, 이렇게 말을 해요. 진짜 오래간만에. 그래서 아내가 이제 기쁜 마음으로 그래, 오늘 점심 맛있는 거 사줘야 돼, 그러면서 이제 12시에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이제 뭐 꽃단장을 다 하고 예쁘게 보이고 싶잖아요. 그래서 해갖고 이제 나간 거예요. 남편 직장 옆으로 오늘은 한 2시간 낸다 그랬대요. 그래갖고 나갔습니다. 나가갖고 12시에 나갔는데 그 장소에 나가 보니까 남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무런 뭐 연락도 없이 30분이나 늦게 온 겁니다. 아니, 문자라도 하나 보내주었으면 좋았을 건데. 여러분, 아내가 기다리면서 아내가 이제 남편과 약속을 하고 어떤 기대감이 있는, expectation이 있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이 좀 일찍 나와서, 자기보다 좀 일찍 나와서 마주해 주었으면 좋겠다, 거기서. 그런 기대감? 또 그렇지 않더라 하더라도 12시에 약속을 했으니까 딱 지키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의 행동은 자기의 익스펙테이션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뭐가 생기냐면 갭이 생깁니다. 갭이. 바로 이 픽처입니다. 보여주십시오. 자, 아내가 기대를 하는 거예요. 남편에 대한 어떤 기대를 합니다. 12시에 약속했으니까 12시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남편의 행동, 비헤이비어는 달라요. 이 다르니까 여기에 뭐가 생기냐면 갭이 생깁니다. 보이시죠? 여러분, 모든 관계 속에서 expectation이 있고 비헤이비어가 다르기 때문에 그 안에 반드시 갭이 있습니다. 남편이 이제 우리 남자들이 잘하는 거짓말, 행복하게 해줄게, 평생을 정말 행복하게 해줄게. 그래갖고 여성들이 그거를 믿고 이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해서 보니까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자기가 생각했던 결혼 생활과 실제의 결혼 생활하고는 익스펙테이션과 진짜 리얼리티 속에는 굉장히 차이가, 갭이 많은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는요, 부부관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모든 관계 속에 이 갭이라는 게 있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갭 안에 우리가 뭘 채워야 됩니까? 우리는요, 우리가 무의식 중에도 이 갭 안에 뭔가를 채웁니다. 2가지 초이스가 있습니다. 항상 2가지 초이스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골라서 이 갭 안에 넣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이겁니다. 이 갭 안에 하나는 긍정적인 마음을 넣습니다. 우리가. 또 하나는 부정적인, assume the worst, 부정적인 마음을 넣게 됩니다. 이 2가지 중에 하나를 반드시 우리는 이 갭 안에 넣습니다. 자, 12시에 이제 남편과 만나기로 했습니다.
I expect him to be there at 12. 12시에 만나기로 했으니까. 근데 늦게 나오는 겁니다. 아니, 문자라도 하나 해주면 좋은데 30분이나 늦게 나왔습니다. 자, 이때 어떤 마음이 우리에게 들까요? 긍정적인 마음은 이렇습니다. 아, 엄청나게 뭔가 바쁜가 보다 지금. 정신없는 일이 일어난 것 같다. Believe the best. 혹시 약속은 잊었나? 아니면 막 급한 전화가 와갖고 그 전화 받고 오나? 이런 마음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늦어지는 것에는 타당한 이유가 있을 거야 라는 소망을 놓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이제 좀 기다려주는 거예요. 늦을 수도 있지. 사회생활 하다 보면 늦을 수도 있지. 부정적인 마음은 어떤 건지 아세요? 이 사람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오늘 아침에 나오라 할 때부터 내가 알아봤어. 매번 그냥 약속만 하면 이렇게 늦어. 그러니까 히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아니, 시간에 개념이 없는 사람 아니야. 이 사람이 나를 배려하는 사람 맞아? 자, 이렇게 생각하면 그 마음이 어떨까요? 부글부글 끓지요. 그 안에서 얘 된장찌개 끓는 것처럼 막 부글부글 끓습니다, 마음이. 자, 똑같은 상황인데, 자, 이 갭 안에 어떤 마음을 넣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결과를 보여드릴게요. 자, 남편이 30분 늦어서 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런 경우에는 남자들이 정말 미안해서 어쩔 줄을 몰라 하면서 그렇게 옵니다. 아내의 눈치를 엄청 살피면서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기다리던 아내가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남편이 분명히 이유가 있어서 늦었을 거야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어떻게 됩니까? 왜 늦었는지를 들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정적인 마음을 품고 부글부글 끓고 있었으면 나타나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손가락질 가고 막 그냥 입에서 아내가 막 그렇게 하지는 않지요. 우리 교회 여성분들은 그래도 막 삐져갖고 막 그냥 말도 안 하고 그러면서 부글부글 끓으니까 음식을 시켰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 음식이 하나도 맛이 없는 거예요. 분위기가 완전 잡친 거예요, 이게. 남편이 아무리 앞에서 미안해 해도 마음이 이게 잘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자,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했던 그 아내는 어떻습니까? explanation을 듣는 거예요. 왜 늦었는지에 대해서. 그랬구나. 괜찮아. 자기야, 괜찮아. 그러면서 맛있는 거 시켜줘. 그래서 맛있게 먹습니다. 맛있게 먹는 거예요. 먹으면서 식사하면서 또 애교도 살살 부려가면서 자기야, 다음에 그런 일이 있으면 나한테 문자라도 금방 한번 해줘.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대부분의 남성들은, 저 같은 대부분의 남성들은 미안해서 점심 먹고 나서 끌고 가서 반지 하나라도 반지는 좀 비싸니까 뭐라도 하나 사주는 거죠. 여러분, 이 갭 안에 this expectation, this real behavior, 여기에는 반드시 관계 속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 안에 내가 무엇을 넣느냐에 따라서 it's me. 내가 무엇을 넣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사업을 할 때 이 책을 읽었습니다. One Thing You Need to Know 라는 책이 있어요. Written by Marcus Buckingham. 그래서 이 책이 이제 신앙서적이 아니고요. 이 책은 비즈니스 리더십 매니지먼트 책입니다. 여러분,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한번 읽어보십시오. 되게 좋은 책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말하는 게 뭐냐면 비즈니스의 성공은 맨 밑으로 무르트로 들어가면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It's relationship. 그러면서 이분이 인트로덕션에 뭘 하냐면 서베이를 한 결과를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설베이를 했느냐면 설문조사를 했는데 행복하게 살아가는 이 부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이걸 하기 전에 좀 결혼 생활에 문제가 있었던 부부들에 대한 그 설문조사를 먼저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이제 결과를 보니까 이렇게 좀 불행하게 좀 힘들게 이 결혼 생활을 한 사람들의 이제 그 공통점이 뭔가를 보니까 이 기대치가 서로의 기대치가 너무 차이가 많고 너무 달랐다는, 그러니까 서로를 너무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행복하게 결혼 생활을 하는 이 부부들에게는 커먼 디노미네이터가 있을 건데, 공통점이 있을 건데, 그거는 아마도 어쩌면 조금 리얼리티로 배우자를 조금 현실적으로 보게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행복하게 살아가는 비결이 아마도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좀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 이 정도야, 내 남편은, 내 아내는 이 정도밖에 할 수 없어, 이런 것들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행복한 그런 결혼 생활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추측을 하면서 설문조사를 한 겁니다. 그런데 결과가 완전히 다르게 나온 거예요. 이 설문조사를 어떻게 했냐면, 한쪽에는 이제 두 컬럼이 있는데, 한쪽에는 자기 자신이 자기를 어떻게 레이트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쭉 질문이 나와서 그거를 레이팅을 하고, 또 다른 컬럼에는 자기 스파우스, 아내나 남편에 대한 것. 그래서 서로 똑같은 질문을 이제 가지고 답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자기에 대해서는 막 점수를 별로 많이 안 줬대요. 다들 자기 자신들에 대해서는 점수를 많이 안 줬는데, 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이 결혼 생활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고 보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엄청나게 제너러스한 후한 점수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 사람이 말을 하냐면, 사랑은 결국에는 눈먼 거, love is blind, love is blind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도 왜 잘 될 수 있느냐 하면, 이런 어떤 사랑의 관계, 이런 어떤 끈끈한 관계 속에 들어갔을 때, 사업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사람들이 그걸 이해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love is blind. 제가 이거를 이제 읽으면서 이게 맞는 말인 게 왜 맞는 말이냐면, 여러분 이제 사랑에 빠졌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상대방이 너무 멋있게 보이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상대방이 너무 멋있어서 벌써 단점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한희 사모가 저랑 결혼할 때 제가 키가 이렇게 작은지 몰랐대요. 그러니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상대방이 막 천사처럼 보입니다. 천사 같지가 않은데 그 여성이 천사같이 보이는, 뭐가 이렇게 만듭니까? 사랑이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서 이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한 사람들의 비밀이 무엇인가, 그걸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상대방의 장점을 가장 넉넉한 제너러스한 마음으로 인정해주고 레코그나이즈 해주고, 그것을 자꾸 말해주고 그렇게 믿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관계 속에서 갭이 생기죠. 부부간에 갭이 생깁니다. 이때 이 안에 주로 뭘 넣습니까? 성숙한 사랑의 관계에 있는 분들은요, 이 갭 안에 긍정적인 마음을 넣으려고 노력하고 배운다는 거예요. 어느 관계든지 expectation과 behavior가 일치할 수가 없습니다. There's a gap all the time.
이 갭 속에 우리가 무엇을 넣는가가 우리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관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배우자에 대해서 또는 내가 이제 관계를, 우리 성도들끼리도 그 사람에 대해서 자꾸 부정적이 되잖아요. 그러면 한 번 부정적이 되면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닙니다. 부정적인 마인드가 계속 되면 오히려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의 잘못들을 막 찾아다녀요. 이번에는 뭘 잘못하지? 그래, 맞아. 내가 저 사람 늦을 줄 알았어. 매번 뭐 나오기로 해놓고 라스트 미니트에 가서 문자 하나 보냅니다. 못 나간다고.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그러면서 상대방의 잘못을 자꾸 보는 거예요. 그걸 보기 위해서 정신을 막 곤두세웁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상대방이 그러니까 짜증이 나지 않습니까? 그것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이게 커져갖고 이게 미움으로, 헤이트로드로 바뀝니다. 이렇게 되니까 미워하니까 그 다음에는 막 원수와 같이 되는 거예요. 사랑해야 될 관계의 사람이 원수와 같이 되는 거예요. 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망가져 버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을 생각하시면서 7절을 다시 한번 읽을게요. 보여주십시오. 모든 것을 참으며, 그러니까 상대방이 하는 모든 행동을 다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믿으며, 그러니까 상대방이 뭘 잘못하고 또 늦었을 때, 이번 제가 예화 지금 하는 것 중에 남편이 늦을 경우에도 바쁘니까 그랬을 거다 믿는 거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바라며 소망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어떤 경우에도 긍정적인 마음을 이 갭에다가 넣으려고 노력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잘못한 거예요. 상대방이, 남편이 약속을 어겼어요. 그럴 때마다 기대와 behavior, expectation and behavior, there's a gap. 그러면 이 안에 무엇을 넣는가는 저와 여러분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관계가 이상해지고 깨지는 것은요, 한쪽만의 잘못이 아닙니다. It's both sides. 그 사람이 잘못했고 내가 잘못된 마음을 심은 거예요. 거기다가 또 I act that way. 여러분, 상대방을 향해서 좀 넉넉한 마음을 가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좀 제너러스하게. Because I love her. Because I love him. Be generous. 여러분, 아들이, 제가 이제 어떤 영화를 하나 봤는데 그 영화에서 이제 아들이 이제 살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뭐라고 하냐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를 손가락질하고 이 세상이 너를 살인자로 다 포기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 이게 바로 사랑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이 물론 잘못했고 내가 하는 주장이 다 맞아요. 맞다 할지라도 이 갭에다가 부정적인 것을 쏟아부으면 여러분, you are breaking the relationship. 관계를 여러분들이 깨트린다는 거예요. 물론 잘못하고 있는 것 고치도록 해야죠. 잘 할 수 있도록 모르면 가르쳐 줘야 되는 거죠. 이거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뭐냐면, 상대방의 행동을 보고 내 기대와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의 거기서 차이가 날 때에 내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사랑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상대방에게 실망을 안겨주고 싶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그 사람이 하는 일마다 마음에 안 들고 부정적이 되지 않습니까? 남편을 향해서 왜 그거밖에 못해요? 뭐 막 이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남편은요 뭘 느끼냐 하면 와,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나는 부족해. 열등감이 생기는 거죠. 그 관계가 온전하겠습니까? 그 갭에다가 자꾸 부정적인 요소만 넣으니까 그 관계는 점점 멀어져 버리는 거죠. 제가 이제 목회를 시작하면서 이런 목회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사실은 하고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노력해야 되겠다. 그게 뭐냐면,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절대로 부정적인 마음을 품지 말자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이게 솔직히 잘 안 돼요. 인간이기 때문에. 저도요, 여러분과 저하고 릴레이션십이 있어요. 목회자와 성도로 릴레이션십, 관계가 있습니다. 관계가 있다는 것은 거기에는 반드시 어떤 기대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향한 어떤 기대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게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게 예배자로 서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있는 여러분들에 대한 기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정말 막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할 수 없는 순간에도 이거 목숨과 같이 지켜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가 이거 영적인 숨을 쉬어야 된다, 그래서 기도에 무릎을 꿇고, 이런 분들이 되기를 저는 원해요. 이게 기대입니다. 목회자의 기대예요. 그래서 주일날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같이 모여서 드리는 이 코퍼레이트 예배 속에서 정말 정성을 다하고 온 힘을 바쳐서 예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 기대와는 달리 여러분들의 행동에 신앙생활 하면서 분명히 갭이 있겠죠. 제가 예배 전에, 여러분 예배 전에 10분 전에는 나와서 예배를 준비하십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매번 20분 30분 늦게 오시면 그런 분들을 제가 볼 때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말하는 거죠. 저한테 갭이 있는 거예요. 제가 기대하는데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못하는 행동들을 보면서 갭이 생기는데, 이때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 사람 왜 저러지? 신앙인 맞아? 그러면서 막 마음에 정죄를 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을 거야. 언젠가는 그랬던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로 서게 될 날이 올 거야, 소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회가 기다림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알려주어서 성도들이 스스로 세워질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 그래서 기다림 속에서 다 받아주고 계속해서 믿어주고, 안 되는 사람이라도 끌어안고 믿어주고, 언젠가는 이 사람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런 예배자로 설 거야, 이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갭 안에 이 마음을 넣겠다 작정하고 지금 목회하고 있습니다. 안 될 때가 많지만 제가요, 바른 말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앞에서 논리적으로 제가 얼마나 말을 잘하는 줄 아십니까? 부부싸움 할 때 보면 알아요. 얼마나 제가 논리적인지.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관계가 먼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은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믿어주고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들이, 그런데 우리의 행동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기대치에 이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절대로 거기까지 가지를 못합니다. 내 삶과 행동이 하나님의 기대치에 오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갭이 생겼습니다. 이 갭 속에 하나님이 무엇을 집어넣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집어넣으신 거예요. 우리를 정죄하시면서, 그래, 너희 어쩔 수 없어. 너희는 다 죄인이야. 너희는 그 정도밖에 안 돼. 내가 너희한테 무슨 기대를 하겠느냐, 이렇게 하시지 않고 이 갭 안에 하나님께서 사랑을 부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참으신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오기를 소망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서 죽이시는 그 고통까지도 견디신 겁니다. 여러분, 모든 관계 속에는요, we have an expectation, 기대하는 게 있고 behavior가 있습니다. 행동이 있습니다. In between there is a gap. 갭이 있어요. 자, 이 안에 무엇을 넣어야 되는가? 저는 이 말씀을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이 갭 안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갭 안에 이 말씀을 넣을 때 바로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 여러분, 부부관계 속에서 이렇게 부부가 서로 사랑한다면 얼마나 그 가정은 행복할까요? 우리 나섬교회 안에서 성도가 성도를 이렇게 사랑한다면 이 교회가 얼마나 멋있는 교회가 될까요? 하나님은요,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as you are, as you are. 여러분들의 있는 모습, 연약한 모습 그대로 사랑하셨어요.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관계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정말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사랑할 때, 여러분, 그 사람이 결국 변하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 한번 해보지 않으시겠어요?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정말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면서 살아가기를 축원드립니다.